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아비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삼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3부에 해당하는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록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있었던 6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이야기로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긍휼이 베풀어지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로 블레셋과 전투에서 거인들을 쓰러뜨린 다윗의 4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4명의 용사들도 블레셋의 그 거인족들을 쓰러뜨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족속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군대와 함께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의 나이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쉽게 치를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틈에 블레셋의 거인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 그 거인족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를 본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존망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와 같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옥체를 보존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쓰러지면 이스라엘이 쓰러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아끼고 자신의 주군을 위하는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유지하게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쓰러지면 이스라엘도 함께 쓰러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구조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이 고백 이후에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전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운 그 용사들이 하나같이 블레셋의 큰 용사들,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있고,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그런 장수들입니다. 그런 거인족들을 그들이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거인족을 쳐서 죽인 그 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할 것도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들이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 때 그 거인족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골리앗을 다윗이 단숨에 무찔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영웅과도 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거인족을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다른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쳐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기록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등불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용맹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그 블레셋의 그 거인족들을 무찔렀다,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세워서 대적들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블레셋의 힘 있는 거인족들도 하나같이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 지금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힘 있는 그런 장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등불인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눈에 보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보내실 진정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보면 곳곳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정말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등불을 보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사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빛이 나고 반짝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일까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 희망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기도 하고 또 소천하시기도 하시면서 지금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등불은 그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등불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세상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도 세상의 등불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만 주목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